인사할게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도 한번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여러분, 우리 그렇게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납시다.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 우리 한 번 더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예수의 이름만 있다면 우리는 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처럼 일어날 수 있습니다. 모든 절망과 상처와 아픔으로부터 우리는 다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죄로부터 일어날 수 있습니다.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 여러분, 우리 더욱 높은 소리로 우리 뜨거운 가슴으로 함께 선포하십시다. 예수의 믿음의 선포대로 됩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나는 강건하리라. 나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리라. 나는 모든 영적 싸움에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 일어서리. 여러분, 우리 손을 들고 한번 찬양합시다.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원수가 여러분, 우리 마음의 문도 활짝 열고 여러분, 주님을 향해, 우리 아버지를 향해 달려갑시다. 우리 아버지가 사랑의 품 안으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하나님의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리라 하신 아버지, 오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들을 다 사랑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한 분 한 분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듯이,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눈동자와 우리의 눈이 만나고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만나고 하나님의 심장의 소리를 듣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를 사랑하셔서 저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나를 향해 달려오시는 나의 연인 되시고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당신의 그 연인의 그 사랑한 그 발걸음을 내 마음이 듣게 하시고 오늘도 내 마음이 꿈틀거리며 여호와의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오게 하사 오늘도 다 예배 중에 우리 성도들 마른 뼈와 같이 다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께서 오늘도 예배하는 중에 오늘도 독수리처럼 하나 날개를 갖고 날아오사 우리 하나님의 영을 하나 우리 홀로 두지 마시고 새벽 날개를 치고 저 바다 끝에 가다 거하는데 영이라 해도 독수리 같은 날개로 우리를 등에 업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저
비전과 희망으로 소망과 믿음으로 독수리의 날개를 펴고 창공을 향해 날아오르도록 폭풍 가운데서도 날개를 펴고 날아오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비디오실 또 온라인으로 예배되시는 어느 곳에 계시든지 성도들 모든 이들에게 함께 하시고 오늘도 한 분 한 분들을 사랑의 품 안으로 안아주시고 주님의 생명사교를 안아주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보혈의 뜨거운 사랑 오늘도 성령의 하나님 뜨거운 불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대 찬양의 기름 부어 주옵시며 거룩한 유다지파의 찬양되게 하사 어둠을 깨버리는 승리의 찬양 승리의 깃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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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사도행전 여러분 11장은요 11장은 고넬료를 비롯해서 이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막 돌아오기 시작하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원래 이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갇혀 있었거든요. 여러분 베드로도 유대인, 뭐 12제자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철저하게 유대인에게만 있던 복음이 사도행전에 있듯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는데 이 복음은 이제 유대인에만 같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유대인은 이방인과 같이 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이거는 높은 사람이 그냥 직급이 낮은 사람을 대하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유대인은 이방인과 할례 없는 자들과 교제하지 않기 때문에 율법이 없는 자들과 교제하지 않기 때문에 유대인이 이방인의 손을 잡는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고 그의 집에 방문한다는 것은 가능치도 않은 일이에요. 이거는 힘쓰고 노력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 이미 율법적으로 그들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로 이방인의 집에 가지도 않고 초대를 받아도 안 가고 절대 같은 식탁에 모여서 식사하거나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말도 섞지 않고. 여러분 예수님이 그 우물가에서 사마리 여자 만난 거 보세요. 여자가 의아해서 묻잖아요. 물을 달라 하니까 당신이 유대인인데 어찌 사마리아인 여자에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물을 달라. 목이 마르다. 그러나 네가 주는 물을 먹으면 다시 또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면서 그 주님이 그 여인을 남편 이제 5명이 있었던 그 아픔에 있는 여인을 만나죠. 그 유대인들은 어울리지 않거든요. 이 복음이 이제 이방인에게 못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어느 날 환상 보여주셨어요. 보자기를 탁 타고 내려오는데 유대인들이 먹으면 안 되는 그 불결한 짐승들이 그 안에 있었거든요. 뭐 굽이 갈라지지 않거나 되새김질을 하지 않거나 뭐 이런 먹을 수 없는 짐승들이 있으니까 더러워서 못 먹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정결하게 한 것에 대해서 네가 부정하다고 말하지 말아라 하고 이것이 무려 똑같은 환상이 3번이나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걸 보여주시고 이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성령으로 누군가 너에게 올 텐데 가자고 하면 같이 따라가라는 거예요. 이방인이라도 꺼림직하게 여기지 말고 따라가라. 그래서 그 따라가게 된 곳이 바로 이방인이었던 로마 사람 고넬료 집에 간 겁니다. 가능치 않은 일이거든요. 고넬료 집에 딱 갔더니 세상에 고넬료 그 집안 사람들이 너무나 간절하게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딱 갔더니 그냥 다 앉아가지고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우리 가정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기다렸다고 얘기하면서 너무너무 간절하게 그렇게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세상에 말씀을 전하는데 베드로가 입을 열고 말씀을 전할 때 막 성령이 그 모든 사람들에게 오순절 마갈 다락방처럼 성령이 막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막 그들의 영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들어가고 막 성령이 막 물 붓듯이 들어가고 기름 부음이 들어가고 성령이 들어가니까 그들이 막 살아나고 그들이 막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고 영적으로 살아나고 거듭나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고 이런 일들이 똑같은 일들이
바로 이방인들에게 일어나는 걸 보게 된 겁니다. 믿을 수 없는 현장이 오순절에 있었던 게 완전히 복사판 판박이처럼 고넬료라는 이방인의 가정에서 똑같이 일어난 걸 보고 베드로가 어떻게 우리가 성령 받았던 오순절 마가 다락방과 같이 똑같은 일이 일어날까 너무 의아하고 경이로워서 이제 큰 그런 어떤 감동 속에 사로잡히면서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의 문이 비로소 열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 교회, 예루살렘의 교회는 유대인들이 많지만 안디옥은 이제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교회라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에 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전도를 받고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이 복음이 유대인에서 이방인에게 계속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이 회개했다. 이 바울 있죠. 바울이 회개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이제 다소에 있던 바울을 아직 사울이라고 표기되는데 사울을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와요. 그 장면이 이제 11장 25절에 있어요. 한번 25절 읽어볼까요? 11장입니다. 11장 25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바나바가 그래서 이 바나바가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을 사울을 찾으러 바울의 고향 다소에 가서 26절 보세요. 만났죠. 바나바와 바울이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되고 안디옥에 그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로 가자. 응? 당신이 이 교회 사역자로 가자 해서 안디옥 교회에 데리고 와서 이 둘이 바나바와 바울이 교회 1년 동안 있으면서요. 예배하고 성경 공부하고 무리를 가르치고 제자 훈련하고 하면서 안디옥에서 많은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데 얼마나 성령의 역사가 강건했던지 충만했던지 26절 끝에 보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됐다. 여기에서부터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방인 선교회의 문이 크게 열리고 하나님의 영적인 이 추수의 때가 돼서 부흥이 크게 막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이제 비로소 막 이방인에게 열리면서 교회는 들썩거리고 일어나고 새로운 전도와 열방을 향한 추수의 문이 열리려고 하는 바로 그 장면이 11장이고 또 11장이고 이때 흉년이 들고 어려운 가운데 이제 많은 교회들이 서로 교회를 돕기 위해서 서로 부조하고 헌금하고 도와주는 장면까지가 11장 마지막에 기록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12장 1절 시작되거든요. 12장 1절 보시면은 그때라고 돼 있잖아요. 바로 그때 앞에 있는 거를 다 받는 시간의 부사죠. 지금 있는 그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이제 고넬료의 가정 돌아오고 안디옥 교회가 일어나고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이방인 복음이 막 뜨겁게 막 달아오르고 용광로처럼 빨갛게 달아오르는 포항제철에 빨갛게 달아오른 철거같이 막 뜨겁게 막 달아오르고 있는 이 시점인데 바로 그때 누가 등장하느냐? 헤롯이 등장해요. 헤롯. 오늘 여러분이 이 본문에서 꼭 이 헤롯을 만나셔야 되는데요. 이 헤롯 왕이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요절입니다. 1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때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바로 오늘 이 헤롯이 등장하는데 이 헤롯 왕이 손을 들어서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치려고 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딱 그런 이 교회가 일어난 타이밍에 바로 헤롯이 등장해요. 그때 헤롯이 등장해요. 그때. 자, 그러면 이 헤롯은 누구냐? 성경에 헤롯이 나오는데 여러분, 성경에 헤롯이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있어요. 오늘 제가 잘 정리해드리니까 하나도 어렵지 않으니까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도 헤롯 왕이었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아기에게 태어나니까 동방박사들한테 물었잖아요. 언제 태어난 거 알려달라 그래서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대충 예수님이고 나이 계산해서 그 영아, 0세에서 한 2세 정도 되는 아이들을 다 죽였거든요. 그 동방박사들이 만났던 그 헤롯이 있는데 그 헤롯은 누구냐 하면 헤롯 대왕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영어로 헤롯 더 그레이트라고 해서 헤롯 대왕이라고 불리는데 이 헤롯 대왕은 이두메라는 곳의 귀족 가문 출신이어가지고 이 헤롯이 아주 로마에 충성합니다. 그래서 로마 원론에 의해서 이 헤롯 대왕이 유대의 분봉왕으로
선택돼요. 그래서 로마의 원론을 통해서 이 헤롯 대왕이라는 헤롯이 유대 땅의 분봉왕으로 임명돼 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막 태어나려고 하는 그때, 그러니까 약 BC 37년부터 한 33년 정도, 딱 그때 이 유대 땅의 왕으로 다스려요. 그런데 이 헤롯은 유대 왕인데 유대인과 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다 헤롯을 싫어했고, 그러니까 자꾸 뭔가 암살의 위험도 있고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이 헤롯이 위급시에 도피하기 위해서 곳곳마다 자기의 방어 처소를 건설하게 됩니다. 전에 제가 한번 새벽 시간에 몇 번 이 헤롯에 관한 말씀 한번 전해드린 기억이 있는데, 헤롯은 놀라울 정도의 건축의 귀재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헤롯의 흔적이 없는 곳이 없어요. 여러분이 헤롯, 오늘 이 헤롯이 중요한데, 헤롯을 생각할 때 보통 뭐 만약 이걸 만화로 표현한다면 보통 뭐 이런 좀 악당 같은 사람, 우리는 막 뭐 너무 뚱뚱하거나 뭐 비대하거나 혹은 막 악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뭔가 우둔하고 미련하고 그런 모습을 그리잖아요. 여러분, 헤롯 절대 그런 자가 아니에요. 헤롯은 너무너무 스마트한 자고, 헤롯은 얼마나 그 탁월하고, 하여튼 건축을 보시면 이 헤롯에 대해서 경탄을 자아낼 정도로 또 대단한 사람이에요. 정말 이 헤롯 만만한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마사다라는 곳이 있거든요. 마사다라는 곳이 있는데 그 요새예요. 천연 요새인데 그 마사다를 누가 만들었냐면 헤롯이 만들었어요. 아마 마사다를 한번 가보셔도, 야, 이 천연 요새를 그게 바로 헤롯이 만든 것이고, 여리고에 가도 헤롯의 겨울 궁정이 있고, 또 곳곳마다 남쪽으로 오면은 헤로디움이라는 엄청나게 거대한 건축물이 있습니다. 이거 보면은 정말 입이 벌어질 정도, 이거 헤로디움이 이게 과연 2000년 전에 이렇게 지을 수 있을까 싶은데, 그 헤로디움이 결국 헤롯의 무덤이 됐는데, 그 헤로디움도 당연히 헤롯이 지은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죽었던 마케루스라는 곳이 있는데 그 거대한 건축물도 역시 헤롯이 지었어요. 이 이스라엘 전역에 25개 이상의 건축물, 아주 요새입니다. 요새. 엄청난 요새 같은 건물들. 저 가이샤라는 곳에 가면은, 가이샤라 가는 곳에 가면은 거기도 헤롯의 건축물을 보실 수가 있어요.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2000년 전에 어떻게 엄청난 것들을, 원형 경기장 같은 대단한 엄청난 건축물들을 25개 이상을 지었어요. 요새로 지었고, 바로 그것이 헤롯 대왕이에요. 바로 그 헤롯이 예수님이 태어날 바로 그 당시 동방박사를 만난 헤롯이고, 그 헤롯이 그 어린아이들을 다 죽였던 악한 왕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 죽었어요. 헤롯이 죽자 이제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또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헤롯에게 아들 3명이 있었어요. 아들 3명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은 헤롯 아켈라오고, 둘째 아들은 헤롯 안티파스고, 셋째 아들은 헤롯 빌립인데, 요 세 아들이 아버지가 다스리던 나라를 3등분 해가지고요, 제일 남쪽은 헤롯 이 아켈라오 큰 아들이, 요 가운데 사마리아하고 요 지역은 두 번째 아들이었던 차남이었던 헤롯 안티파스가, 그리고 저쪽 북쪽 아주 그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저 북쪽은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요 왕이 3등분을 해서 이 세 아들이,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다 앞에는 헤롯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다 똑같은 사람 같지만 그건 아니고, 예수님 당시는 헤롯 대왕, 그리고 시간 지나서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는 그 헤롯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3등분하고 나눠 있었어요. 바로 이 둘째 아들 있죠. 바로 헤롯 안티파스라는 둘째 아들이 세례 요한을 목 잘라 죽인 사람이에요. 참수한 사람. 막 결혼 문제 갖고 얘기하다가 나중에 참수당했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 헤롯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을 참수한 자가 헤롯 안티파스예요. 오늘 헤롯이 나오죠. 1절. 그럼 이 헤롯은 누구냐? 이 헤롯은 헤롯의 손자예요. 복잡해요? 너 엄청 쉽게 설명. 헤롯 대왕.
그리고 헤롯의 세 아들, 그리고 오늘 요 본문의 헤롯은 헤롯의 손자 헤롯 아그리빠예요. 다 다른 헤롯이라는 거. 세례 요한을 목 잘라 죽이는 헤롯 안티파스 아들이고, 예수님 당시에는 헤롯 대왕이고, 오늘 본문은 그 헤롯의 손자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아그리빠까지 3대에 걸쳐서, 할아버지 헤롯은 예수님 당시 애를 다 죽였고, 아들이었던 헤롯 안티파스는 세례 요한을 목 잘라 죽이고, 그리고 이 손자인 헤롯 아그리빠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면서 얼마나 참담하게 이들을 공격하고, 이 뒤에 2절에 나오지만 바로 사도 요한을 죽여서 첫 번째 순교자가 나오게 하는 바로 그것이 헤롯 아그리빠. 그러니까 3대에 걸쳐서 이 헤롯이 곳곳마다 이 복음에 대한 가장 큰 대적으로 등장하고, 사도행전까지, 마태복음에서 이 사도행전까지요, 얼마나 이 강한 영적인 대적으로 등장해요. 여러분, 오늘 이 헤롯을 꼭 기억하고, 헤롯이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 우리가 이 영적인 실체를 파악하는 건 바로 여러분의 가정에도 헤롯이 있고, 여러분의 인생에도 헤롯이 나오고, 우리의 삶에도 계속적으로 이 헤롯이 계속 등장하거든. 아, 이게 영적으로 헤롯이구나. 헤롯. 그래서 오늘 본문의 헤롯은요, 손자입니다. 자, 그런데 1절 보세요.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치려고 했다고 그랬죠. 이 헤아려 하여라고 그랬잖아요. 헤아려 하여. 이 헤아려 하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이 카코사이란 말이어가지고, 이것은 아주 구타를 하다, 죽도록 때린다는 뜻이에요. 아주 린치를 가하고 너무너무 거의 죽을 듯이 때리다, 죽을 듯이 막 패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헤아려 하다, 압제하다, 완전히 거의 목숨을 빼앗을 지경까지 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헤롯 왕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이니까 그 몇 사람이란 당연히 사도예요. 이제 교회의 리더십을, 하나님의 세운 리더십을 죽이려고, 해치려고, 이제 카코사이, 이들을 강타하려고, 아주 이들을 완전 압제하고 죽일 듯 해서 해치려고 했다. 그런데 오늘 그 앞에 무슨 말이 있냐면, 같이 한번 여러분 입을 한번 해보세요. 손을 들어. 요 표현을 오늘 제가 설교 제목에도 적어놨잖아요. 다시 해볼게요, 여러분. 손을 들어. 손을 들어 해하려고 했다 그랬죠. 이 손을 들었다는 말은 뭐냐면은, 이 해치려고 하는 적극적 의지를 표현해 주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어른이 아이에게 하도 말 안 듣니까, 너 이 녀석 너 그럼 혼난다, 너 그러다 한 대 그냥 꿀밤 맞을 줄 알아, 이런 거 하고 진짜 손을 이렇게 들고서 너 진짜 이러는 진짜 한 대 혼나, 한 대 맞아. 손을 드는 거 느낌이 다르잖아요. 말로 하는 거고 손을 딱 들 때, 헤롯이 해치려고 하는데 진짜로 손을 들어서, 오늘 성경 그렇게 표현했죠. 손을 들어서 해치려고 했다는 말은 말로만 그런 게 아니고 정말로 해치려고 하는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진짜로 해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해치기 시작했다. 그렇죠? 오늘 우리 첫 번째 그 성경 구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요, 여러분. 시작. 분봉왕 아까 말씀드렸죠. 이 누가복음 지금 여기도 분봉왕 헤롯 나오는데, 이 헤롯 누구냐? 바로 이 세례 요한과, 요한이 죽은 자가 살아났다니까, 자기가 세례 요한 죽여놓고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나니까 자기가 세례 요한은 막 이제 참수해서 죽였는데 그 세례 요한 또 살아난 거 아닌가? 막 이래가지고 이 분봉왕 헤롯이 막 여기 뭐래, 심히 당황했다는 말이 있죠. 예수를 소문을 듣고 혹시 세례 요한이 살아나는가 싶어서. 그러니까 요 헤롯은 아까 말씀드린 아들 헤롯 안티파스예요. 보세요, 여러분. 진짜 세례 요한을 칼로 죽이고, 이 누가복음 9장에 나타난 헤롯 대왕의 아들이었던 이 헤롯 안티파스가 얼마나 강하게 세례 요한을 죽이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타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자기가 세례 요한을 죽여놓고 예수에 관한 소문을 듣고 나니까 심히 당황했다 그랬죠. 여기 복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헤롯이 손을 들고 그들을 해치고, 진짜 손을 들고 세례 요한을 목을 자르고 참수해서 죽이고, 모든 게 다 자기가 이긴 것 같지만, 보세요, 이 헤롯이
예수의 이 모든 일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하신 이 사역의 소문을 듣고 심히 당황이란 말은 저 말이 뭐냐면은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겁이 났다는 뜻이에요. 이 디아포레오란 말인데요. 아포리아, 디아포레아. 그래서 막 지금 헤롯이 자기가 손들어가지고 세례 요한의 목을 갖고 오라 해갖고 막 이 접시에다가 갖고 하잖아요. 세례 요한의 머리를. 그 정도로 잔인한 일을 하고 자기가 승리자 같지만 보세요. 얼마나 정신이 잃을 정도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루하루를. 이런 헤롯들이 헤롯 아버지부터 헤롯 이 아들부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헤롯 손자까지 이 헤롯 가문이 계속적으로 이 손을 들어 해치려 하잖아요. 계속적으로. 자, 2절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 실행을 옮겼어요. 말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헤롯이요. 여러분 2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그래도 진짜 이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죠. 야고보를 칼로 죽이면 그 첫 번째 순교자가 나옵니다. 참고로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야고보서는 이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형제 똑같은 동명의 야고보가 쓴 겁니다. 하도 기도 많이 해가지고 낙타무름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었던 예수님의 배에서 태어났던 그 마리아에 태어났던 그 야고보고 이 야고보는 이 성경의 야고보서의 저자가 아니고 사도 야고보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를 칼로 죽여서 첫 번째 순교자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고보는 순교를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세워질 때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회는 순교의 피로 세워졌다고. 첫 번째 교회가 세워지면서 이 12명의 제자 가운데 드디어 스데반은 12제자는 아니잖아요. 스데반 순교했지만 12명 가운데 첫 번째 순교자 야고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야고보의 순교를 통해서 그 피값으로 이 순교의 피 위에서 교회는요 더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라는 게 조직이 아니잖아요. 이 교회는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할 때로 이 교회는 다 순교의 피 위에 세워진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하고 우리가 그 교회의 지체로 부름받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며 사는 크리스찬이라는 것이 이 헤롯도 이렇게 두려워하게 할 만큼 강건한 힘 있는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야고보를 칼로 죽였죠. 그리고 여기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 3절 또 읽어볼게요. 계속 진행해요. 3절 헤롯이 뭐 어떻게 합니까? 또 읽을게요. 시작.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야고보를 죽였더니 야고보를 다 보는 앞에 죽인 겁니다. 야고보 유대인들이 있을 때 여기서 칼로 죽였거든요. 칼로 탁 쳐서 죽였어요. 그거를 봤거든요. 피를 보니까 막 여기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 바리새인들 막 이 예수님 대적했던 사두개인들이 막 흥분을 하니까 이걸 보고 헤롯이 거기에 또 더 흥분해가지고 그래? 이렇게 좋아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3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걸 보고 베드로도 죽여야 되겠다 하고 베드로도 잡으려고 했더거든요. 그런데 때는 무교절이라 기가 막히죠. 왜? 무교절은 유대인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쇼케이스라는 거 있죠. 다 모인 데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많이 모인 데서 아마 베드로를 죽이면 최고의 극적인 효과가 나타나니까 헤롯이 정말 스마트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죽이는 그 타이밍조차도 이런 타이밍을 딱 잡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좋아하니까 자기로서는 최고의 인기를 얻을 때고 완전히 교회를 그냥 죽여버릴 수 있는 기회고 유대인들에게 절대적인 호응을 줄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야고보 죽이고 베드로도 잡아 죽이고 베드로를 잡아 죽이는 이 사형 집행을 이제 유월절 지나 무교절날 하려고 딱 계획을 하고 이제 4절 계속 보세요. 실행에 옮겨요. 4절 또 읽을게요. 시작.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대 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여러분 보세요. 잡았죠. 신병 확보를 했다고요. 체포했단 말이에요. 신병 확보 체포했고 잡았죠. 그리고 포승줄로 묶고 옥에 가둔 거예요. 감옥에 가뒀죠. 고개 가두고 그리고 4절 보세요. 군인 네씩 네패에게 맡겼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한 사람을 지키는데 한 사람이 보면 되지. 근데 그 한 사람을 지키는데 4명이 보고 있는 거예요. 딱 도망가나 안 보나 4명이 한 조가 돼가지고 그거를 4명씩 4패니까 4명이 4교대로
3시간씩 3시간씩 이런 식으로 4명씩 4패에게 맡겨 지켰다고 그랬잖아요. 베드로 못 도망가게, 정말 개미새끼 한 마리 얼씬 못하게 딱 한 사람을 2명 다니고 4명이 계속 쳐다보니 베드로가 어떻게 도망갑니까? 그런 상황에서 자 5절 어떻게 했나 보세요. 교회가 같이 읽을게요. 5절이요. 여러분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잡혀갔어요. 이렇게 보느라 베드로가 체포됐고 야고보는 순교했고 두려움이 사로잡힌 그때 교회는 뭐 했습니까? 5절. 교회는 그를 위하여 그랬잖아요. 그를 위해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할 수 있는 것도 없었고 이때 간절히 교회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러분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듯이 바로 이것이 교회가 할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그를 위하여 오늘 10월 27일 나라를 위해 기도한 날이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변에 외롭고 힘들고 아프고 고독하고 쓸쓸하고 고통받는 자를 위해서 그를 위해서 교회는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기도라는 게 기도만이 아니에요. 거기에 사랑이고 나눔이고 손을 잡아주는 것이고 그의 형편을 아는 것이고 외로움을 함께하는 것이고 공감하는 것이고 그를 위해 기도한단 말에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얼마나 서로 뜨거운 사랑을 느끼겠고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할 때 저는 정말 우리 교회가 누군가 힘들다 그러면 교회가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줘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정말 교회가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예배만으로 돼요. 여러분 그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 저분의 사업이 어렵다 그러면 그분의 사업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주고 그분의 자녀가 아프다 간절히 교회가 그를 위해 교회는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더라. 여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를 위해서 오늘 그를 위해서라는 게 포인트죠. 베드로가 잡히니까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자 6절을 제가 읽을게요. 6절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 이제 뭡니까? 사형 집행 전날 밤이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 옥을 지키더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헤롯이 이제 베드로 사형 집행하게 사형 집행 전날 밤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사슬에 쇠사슬에 매여 누워졌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가 이렇게 감옥에 누워 있는데 두 군인 팀이니까 밖에서만 4명이 지키는 게 아니고 감옥 안으로 2명이 들어와 가지고요. 베드로가 누워 있는데 왼쪽 오른쪽에 똑같이 누워 가지고 이런 거 있죠. 내가 왼쪽에 되면 이 손하고 자기 손하고 수갑, 예를 들면 수갑이라면 수갑을 같이 채우고 이렇게 누워있으면 이 손하고 자기 손하고 수갑을 또 같이 채워가지고 내가 이렇게 움직이면 여기 같이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누워있는데 두 군인이 양쪽에서 같이 누워서 꿈쩍도 못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또 이 밖에서 파수꾼들은 문 밖에서 옥을 지켰다. 어떻게 빠져나갑니까? 여러분 이 상황에서. 근데 놀라운 건 6절에 베드로가 누워 잤다라는 거예요. 사형 집행이 있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에서 베드로가 누워서 잤다. 누워 잤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냐? 그 밑에 보면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막 옆구리를 쳐서 깨워요. 진짜 깊이 잠들었으니까 옆구리를 쳐서 깨운 거 아니겠어요? 놀랍죠. 사형 집행을 당하는 전날 밤에 베드로가 편하게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여러분 그게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정말 복음의 능력 아닙니까? 복음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내일 수능을 앞두고도 불안해서 잠 못 자고 매일 우황청심만 먹고 자야 되는데 우리는 수능 앞두고도 우황청심 먹고 자야 되는데 사형 집행을 앞두고도 그것도 둘이 매었는데 그거 더군다나 거기서 이게 베드로니까 가능한 겁니까? 그냥 누워서 천사가 옆구리를 쳐야 깨울 만큼 깊이 잠들 정도로 세상에 어떻게 이런 평안을 누릴 수가 있죠? 내 영혼 평안해. 이 찬송가의 가사처럼 그렇게 평안을 누리고 그랬죠. 자, 우리 한번 7절 읽어볼게요. 7절 또 같이 읽어볼게요. 여러분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 벗어지더라.
보세요 여러분, 호련히 막 기도하니까 호련히 역사가 나타나요. 호련히 주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옥중에 광채가 빛나면서 베드로에게 옆구리를 쳤다고 그랬죠? 자니까 깨웠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잠들었단 말이에요. 베드로를 옆구리 쳐서 급히 일어나. 그랬더니 7절 끝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양쪽에서 이렇게 서로 간에 이렇게 손을 이렇게 묶어놨는데 이게 옆에 있는 사람은 눈치도 못 채게 스르륵 풀렸다.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우리의 묶임들이 스르륵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혼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제가 우리 기도할 때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기도하면 일어나는 일이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기도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안에 사랑과 마음과 담아서 그를 위해 가고 그분을 위해 기도하고 또 우리가 중보하는 대상을 기도할 때 바로 이 혼련이 그냥 옆에 있는 사람 저는 알지도 못했다니까요. 전혀 몰랐어요. 그냥 스르륵 밖에 그 7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그냥 벗어졌어요. 그냥 자유롭게 됐죠. 8절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즉 이 벨트하고 신발을 신어라.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까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그랬죠. 신발 신고 벨트하고 겉옷 입고 9절 베드로가 나왔어요. 따라가는데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신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니까 마치 이게 꿈인가 하고 그렇게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0절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그러니까 첫째 파트 다 하나하나 그 문들을 열고 문이 거의 10절 저절로 열리는지라. 다 문이 열려가지고 그럴 땐 나왔더니 완전히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천사가 다 나오니까 천사가 10절 보면 떠났다라 그랬죠. 다 그래서 이 감옥에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가운데 손에서 이게 벗어지고 그리고 갑자기 쇠문이 하나 둘 갈 때마다 문이 열리면 천사가 해서 다 이렇게 열리는,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스르르 풀려요. 그 문제가 스르르 풀립니다. 그렇게 힘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스르르 풀리고 관계가 스르르 풀려버리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었었구나. 아마 두려운데 그게 싹 풀려버리고 막 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누가 합니까? 베드로가 한 게 아니에요. 천사가 와서 일을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가. 그래서 보세요 11절 베드로가 정신이 들었거든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그 다음 보세요, 잘 보세요, 나를 헤롯의 손과 유다 백성의 모든, 저 베드로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유다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거기 보세요 여러분, 헤롯이 손을 들어서 이제 그 교회 중 몇 사람 해치고 이제 이 베드로까지 야고보야 순교의 피를 흘린 것이고요. 그리고 이 베드로 해치려고 했는데 나를 헤롯의 손에서 11절 벗어나게 하셨다고. 여러분 축복합니다. 헤롯의 손에서 벗어나시는 해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헤롯 알겠노라. 12절 놀랍죠. 깨닫고 마가라,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가의 다락방 그 똑같은 집이에요. 마리아의 집에 갔더니 뭐 하고 있었어요?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 헤롯을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삶에도 이 헤롯이 있어요. 여러분 두려움을 주고 불안감을 주고 위축되게 하고 막 손을 들어서 적극적으로 막 우리를 해치려고 하고 이렇게 막 꽉 이렇게 까불지 마, 가만히 있어라고, 네가 뭘 하냐고 확 들어서 우리 위축되게 만들고 그냥 안 할게요, 가만히. 손을 들어서 해치려고 하는 헤롯은 권력자, 얼마나 왕입니까? 그 힘을 가진 자가 손을 들어서 해치려고 할 때 얼마나 위축돼요. 여러분 많은 헤롯이 있어요. 질병도 헤롯이고 실패도 헤롯이고 좌절감도 헤롯이고 낙심도 헤롯이고, 얼마나 우리에게 있는 많은 관계의 어려움도 헤롯이고, 사업이 어렵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은 사업에 부도가 났다, 부도의 헤롯, 얼마나 많은 헤롯들이 나온지 모르겠네. 헤롯의 손을 들어서 넌 끝장났어, 넌 사업도 끝났어, 네 가정 끝이야, 너는 파탄이야, 끝났다, 적극적으로 손을 들어서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이 영적인 헤롯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도 있다는 걸, 여러분 헤롯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오늘 이 헤롯의 손에서 벗어나게 되듯이 여러분 하나님께 이들이 다 교회가 모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의 손을 들고 기도의 손을 드니까 헤롯의 손보다 더 강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이 헤롯에게 지지 마시라는 거. 몬트리올 대학에서 이런 실험을 했어요. 쥐를 이렇게 갖다 놓고요, 밖에 이게 잘 보이는 얇은 이 아크릴판 같은 걸로 이렇게 해놓고 뭐 숨구멍을 해놓고 쥐들이 여기 몇 마리 막 뛰어다니게 했는데 여기에 매일마다 여러 마리의 고양이를 왔다 갔다 했거든요. 이거를 30일 동안 고양이들이 계속 쥐 앞에 왔다 갔다, 뭐 여기는 이제 아크릴로 돼 있으니까 이제 들어오진 못하는 거죠. 근데 고양이를 계속 몇 마리가 고양이를 다니도록 했더니 뭐 쥐들은 말을 못하니까 몰랐죠. 뭐 찍찍찍찍 하고 다니니까 한 달이 지나가지고 이 해부용지니까 해부를 해봤더니 놀랍게도 한 달 만에 모든 쥐가 위궤양을 앓고 있었어요. 위궤양을, 소화가 안 돼서. 그리고 어떤 쥐는 심지어 위에 구멍까지 나 있었다고. 여러분 위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그리고 어떤 쥐들은 심장까지 망가져 있었어요. 쥐들이 그냥 찍찍찍찍 그냥 돌아다니는 것 같았는데 계속 고양이를 한 달 동안 왔다 갔다 몇 마리를 두게 했더니 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는지, 마치 헤롯이 손을 들고 우리를 해치려고 하듯이 여러분의 위에 궤양이었고 소화가 안 되고 불면증이 오고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헤롯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헤롯이 이 성경책 안에만 있는 헤롯이 아니에요. 영적 헤롯이 예수님 당시에는 아기들을 다 죽였다고 그랬죠. 그 아들 헤롯 안티파스는 세리요한을 탄압하고 세리요한이 목까지 자를 만큼 얼마나 강하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합니다. 그 손자인 오늘 본문의 헤롯 아그리빠는 야고보를 죽여서 첫 번째 사도의 순교자가 나오고 베드로도 죽이려 하고 피의 맛을 봐서 적극적으로 손을 들어서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해치려고 끊임없이 영적 공격하는 거예요. 바로 이 3대에 걸쳐 끊임없이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 불안감, 위축된 마음 있죠. 이 위축된 마음과 불안감은 왜 문제냐면은 어떤 문제를 당할 때 위축된 마음은 이 위축되고 불안한 마음과 문제가 섞여버려요. 그래서 뭔가 문제를 객관적으로 떨어놓고 떨어진 상태에서 바라보면서 이 문제를 잘 지혜롭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이 위축됨과 불안과 두려움은 뭐가 문제냐면 어떤 문제를 당하면 문제와 나를 이게 섞어놔 가지고 이게 성찰이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게 뭐 성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섞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문제를 이렇게 풀어가지가 않아지는 거예요. 점점 하루가 지날수록 이 불안감과 두려움과 이 위축됨은 문제가 점점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영적으로 사탄은 확대의 귀재란 말이 있어요. 점점 확대를 시켜요. 진짜 별거 아닌 문제인데 나중에 죽고 싶은 문제까지 확대를 시킵니다. 점점 문제를 확대시켜요. 그거 이렇게 드러내놓고 해보면 뭐 그럴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건데, 이게 나중에는 이게 이렇게 점점 문제가 확대가 돼가지고 진짜 나중에 걷잡질 못해요. 두려움은. 믿음이라는 것은 거꾸로죠. 문제는 똑같은데 믿음을 가지면 오히려 하나님이 점점 더 커 보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마치 골리앗 앞에 나간 다윗처럼. 골리앗은 똑같아. 그런데 이스라엘은 골리앗이 너무 점점 커 보이는 거고, 다윗은 골리앗은 똑같고 하나님만 점점 커 보이는 거예요. 다른 차이가 없어요. 이 시대에요, 여러분, 헤롯이 많아요. 느헤미야 보세요.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벽을 건축하려고 하잖아요. 그랬더니 느헤미야 때도 헤롯이 있었어요. 도비야, 산발라, 게셈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오늘 본문이 똑같아요. 손을 들어가지고 느헤미야를 막 해치려고 합니다. 진짜 느헤미야를 죽여버리려고 오노 평지로 막 유인하기도 했어요. 하나님이 다 그를 지켜주셨는데 이 도비야, 산발라, 이 게셈이 어떻게 합니까? 느헤미야가 돌아오니까 어떤 죄명을 씌우려고 하냐면 쿠데타 일으킨다.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배반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자기의 어떤 걸 건설하려고 한다. 여러분, 당시 쿠데타는요 3족 이상을 멸하는 겁니다. 고대 시대 아시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런 두려움으로
자기가 편지를 쓰겠다는 거, 아닥사스 왕에게. 느헤미야가 여기서 모반을 꿈꾼다고. 그 편지가 들어가는 한 느헤미야 끝나는 거거든요. 이렇게 손을 들어서 느헤미야를 해치려고 해요. 그만두라고, 당장 그만두라고, 성벽 건설하지 말라고. 느헤미야가 나는 모반을 하려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게 아니다, 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배를 일으키기 위해서 성벽을 건설하는 것뿐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계속 얘기하니까 이 산발락 도비아가 계속 위협하고는 손을 들어가죠. 오늘 본문 똑같이 헤롯이죠. 그러나 느헤미야가, 여러분 느헤미야 보시잖아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느헤미야를 계속 돕고, 느헤미야가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이 헤롯과 같은 이 산발락 도비아의 손이 느헤미야를 이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느헤미야를 붙잡아 주셔가지고 완벽하게 느헤미야를 보호하시고 성벽도 건축되게 하시고 그 백성에 큰 도움을 주신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헤롯을 기억하세요.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이 막 건너갈 때 이 바로가 그냥 보내지 않거든요. 10번을 지났으면 그럴 텐데 자기 지금 아들도 죽은 그런 어떤 분노가 있는지 홍해를 건너니까 막 마차를 타고 와가지고 이제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손을 들어서 바로가 손을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치고 죽이려고 막 그 군대를 추격하고 따라오잖아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어떤 결과를 갖고 얘기하니까 그렇지, 과정 속에 있을 때 다 성경 그렇죠. 에스더도 똑같잖아요, 여러분. 하만이 모르드게 에스더 죽이려고 하고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손을 들어서 죽이려고 하거든요. 그때 에스더가 어떻게 합니까? 아무 힘이 없어요. 하만이 다 유대인들을 죽이고 다 죽이려고 하니까 이 에스더가 어떻게 합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3일 동안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3일 완전 금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죠. 여러분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꼭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사탄은 바른 말 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 국회 가고 이런 데 가면 다 바른 말 하는 사람밖에 없어요. 바른 말 하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바른 말이 귀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사탄은 기도하는 자를 두려워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는 자, 그렇죠? 회개하고 마음을 찢고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 오늘 이 얼마나 많은 이 어둠들이 우리를 공격하는지요. 자, 제가 오늘 성경 구절, 요 구절만 보면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너는 나를 밀쳐. 여러분 보세요. 너는 나를 밀쳐가지고요. 밀쳐서 막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헤롯이죠. 헤롯이 손을 들어서 여러분의 가족을 해치고 여러분의 가정을 믿음으로 무너뜨리고 항상 손을 들어서 우리를 공격하는 거야. 우리를 위축되게 하고 가만히 있으라고. 헤롯이 손만 들면 그냥 무서워서 우리는 쩔쩔맬 수밖에 없어요. 불안하고 위축되고 두렵고 항상 헤롯이 손을 들어 그래요. 이렇게 혼난다 너. 알았다고. 혼나. 너 그러다 그냥 삶 망하는 줄 알아. 너 그러다 네 자식 어떻게 돼? 너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지 마. 확 헤롯의 손을 확 드는 순간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위축돼. 밀쳐서 계속 우리를 넘어뜨리는 대적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여러분 시편 118편. 나는 죽지 않고 살아서. 그게 죽지 않으셔야 돼요, 여러분. 피투성이라가 돼서라도 죽으시면 안 돼요. 살아서 반드시 사셔서 하나님의 여러분의 인생의 끝날까지 동행하셔서 승리하시고 행복을 누리시고 자유하시고 만복을 누리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땅에서의 삶에 조금도 후회함이 없도록 만배의 복을 하나님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이 헤롯과 같이 계속 우리를, 그 다음 또 9절 볼게요. 또 읽어볼까요? 129편인데요. 시작.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분 어릴 때부터라고. 여러분 얼마나 오래전, 오늘도 헤롯 대왕과 할아버지부터 헤롯 안티파스, 오늘 본문의 헤롯 아그리빠까지 3대에 걸쳐서 계속 이 헤롯이 초대교회에 얼마나 많은 박해와 피를 흘립니까? 세례 요한도 헤롯 안티파스 때문에 죽었고 야고보도 이 순교도 헤롯 아그리빠를 통해 죽었고 예수님 당시에 그 무고한 어린아이들도 몇만 명의 어린아이들이 헤롯 더 그레이트에게 죽었고 얼마나 많은 자들, 베드로도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게 된 거예요.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얼마나 탄압이 있었겠어요. 손을 들어 해치려고 하고요, 영적으로.
내가 어릴 때부터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우리의 대적들은 우리를 공격하는 걸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나 같이 여러분 해보세요.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저는 이 말씀 너무 좋더라고요. 다시 해볼게요, 여러분.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이 구절이 여러분의 구절 되시기 바랍니다. 절대 못 이겨. 우리 가정을 못 이깁니다. 기도하고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고 십자가 붙들고 부활의 능력 힘입어서 절대로 나를 절망으로, 나를 파괴로, 죽고 싶은 마음으로 계속 우리를 몰아가고 위에 구멍이 나고 궤양이 오고 심장, 그렇게까지 우리에게 엄청나게 우리를 위축되고 불안감을 조성하지만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다시 해볼게요, 여러분.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계속 선포해 보세요. 여러분, 선포하는 게 힘이 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그 다음 구절 볼까요? 그 다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천명이 이 재앙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너를 지키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천명이 내 왼쪽, 만명이 너의 오른쪽에서 엎드려지고 넘어진다 해도 이 재앙이 내게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헤롯이 손을 들어 우리를 해치려고 해도 절대 재앙에서 침몰되지 마시고, 여러분, 야고보가 순교의 피를 흘리고 교회는 절대 헤롯이 무너뜨릴 것 같았지만 교회 무너지지 않습니다. 신앙 무너뜨릴 수 없어요. 절대 우리 가정 나의 인생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너희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자, 우리 마지막 구절 한 구절 볼고요. 같이요. 시작. 야곱의 하나님이요. 네, 아까 그 추격하는 장면을 시편에서 인용한 겁니다. 야곱의 하나님, 주님이 꾸짖으시니까 우리를 추격하는, 죽이려고 추격하던 저 병거와 말들, 주님이 꾸짖어요.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여러분 아까 보셨죠? 기도할 때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간수들은 전혀 눈치도 못 챘어요. 일어나 보니까 베드로가 없어진 거거든요. 여러분, 천사가 그 역사 이러잖아요. 싹 풀리고 일어나고 옥문은 저절로 열리고, 이 놀라운 역사가 기도원을 통해 일어나듯이 이 반대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 반대도 있어요.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똑같이 어둠의 영에게 이렇게 당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천사가 이렇게 역사하듯이 거꾸로 전혀 그러지만 우리 가정, 나의 삶이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묶여버리고 나도 모르게 거꾸로가 나타나요. 묶여버리고 갇히고 뭔가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매여있고 묶여버리고 위축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얼마나 많은 묶임들이 우리에게 있는 이 어둠의 역사들이 가득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죠.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헤롯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헤롯이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 기도의 날로 정해서 기도하는 날이에요. 사실 이거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때문에 하는 건데 지금 정말 쉽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목회자분들 만나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예를 들어 옛날에 여러분 동성애라고 하면요, 이 호모섹슈얼리티는 누구나 다 그냥 본능적으로 아니 동성과 동성끼리 어떻게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목회자들 안에서의 모임에 가도 심지어 이게 그 기류가 달라요, 여러분. 기류가 이런 식으로 만약에 3년 5년 이렇게 가면요 정말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절대 이 오늘 있는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법이란 걸 아셔야 됩니다. 이 영국은 이미 통과됐죠. 이게 됐을 때 얼마나 많은 역차별적인 요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신앙의 가치관, 아마 진화론적인 것이 가득할 것이고, 아마 창조론을 얘기하는 것이 어려워질 것이고, 거룩 얘기 못합니다. 주권 얘기 못합니다. 하나님께 전도하고 이런 거, 누구에게 불쾌감을 심어주면 전도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법안으로 마치 헤롯이 손을 드는 것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 안에서 얼마나 헤롯이 손을 들어서 우리를 해치려고, 하나님의 길들을 막으려고 얼마나 많은 게 있는지 몰라요. 개인적으로 똑같아. 여러분, 누군가 어떤 영적으로 딱 손을 들고, 야, 너가 뭘 한날, 넌 어차피 좌절이라는 헤롯이 왔을 때 넌 실패자야.
뭐 제기한다고? 웃기지 마. 너에게 무슨 제기야? 넌 제기 없어. 무슨 제기? 넌 안 돼. 넌 이게 끝이야. 넌 안 된다니까. 희망? 너한테 무슨 희망이 있어? 넌 아무것도 아니라고. 넌 이미 끝이야. 끝이야. 내가 널 죽이지는 않을게. 그렇지만 그냥 이렇게 살라고. 알았어? 죽이지는 않을게. 이렇게 살아. 성경은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여러분 단 하루도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불행하면 안 돼요. 제가 오늘 시편 43편을 시간 없어서 찾지 못해드렸는데 절대 여러분 단 하루도 슬프게 다니지 마셔요. 눌릴 수는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답답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너무 낙심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절대로 헤롯이 손을 들어 여러분의 가정을 위축되게 할 때 가만히 있으라고. 넌 어차피 안 돼. 넌 실패자야. 넌 어차피 안 돼. 네가 무슨 하고 손을 들어 할 때 여러분 절대 거기에 눌리시면 안 됩니다. 헤롯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여러분 나오셔서 그 감옥에서 난 베드로가 열방을 향해 복을 외치는 베드로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듯이 헤롯의 손에서 다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 오늘은 좀 뜨겁게 하십시다. 여러분의 가정이나 삶에도 이 영적 헤롯이 많아요. 헤롯이 손을 들고 여러분의 개인의 삶이나 가정이나 이 교회 공동체나 이 나라와 민족까지 헤롯과 같이 손을 들어 해치려고 하고 위협합니다. 주여 지지 말게 하소서. 헤롯의 손보다 더 강한 기도의 손을 들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손을 들고 헤롯 손을 이기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들처럼 기도하게 하소서. 헤롯의 손을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여러분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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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헤롯과 같이 손을 들어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얼마나 많은 이 영적인 어둠의 공격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지지 말게 하소서. 헤롯이 손을 들어 우리를 해치려고 합니다. 너는 안 된다고 너는 끝났다고 우리를 위협합니다. 우리를 공격합니다. 헤롯이 손을 들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가 여기에 지는 자 되지 말게 하소서. 기도의 손을 들고 이겨내게 하시고 이 헤롯에 벗어나게 하시고 영적인 새로운 돌파며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함께 하소서. 오늘 이 베드로를 깨우셔서 오늘도 그 헤롯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사 하나님이 그를 보내시고 세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 부활의 캐리그마를 전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의 일꾼으로 그를 세우고 열방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영광 받으신 것처럼 아버지 앞에 우리 자녀들과 명석의 모든 교우들을 축복합니다. 단 한 분도 헤롯에 지는 자가 없도록 인도하시고 단 한 가정도 헤롯 손에 지는 가정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교회도 헤롯 손을 들어 교회를 해치려고 할 때 우리가 헤롯 손을 떨쳐버리고 일어나 담대하게 교회가 그를 위해 기도하며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헤롯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베드로처럼 떨치고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며 하루하루 성령의 기쁨과 충만함으로 우리의 남은 여생을 우리의 남은 생애를 주님과 함께 사명과 함께 비전과 함께 복수의 날개를 펴고 담대하게 날아오르도록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기도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헤롯이 손을 들어 우리를 해치려고 하지만 그러나 교회는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모여 기도하고 오늘 헤롯의 손보다 더 강한 기도의 손을 들 때 우리는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헤롯의 손을 넉넉하게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다 헤롯의 손에 벗어나 이제 교회 안에 열방 안에 복음을 증거하는 베드로와 같이 담대하게 일어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